1992년도에 군복무를 마치고 선교한국이라는 대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주십시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1년 또는 2년, 여러분이 평생을 선교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년, 2년은 군복무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역의 의무를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던 해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록 나라를 위해서는 방위로 복무했지만 출퇴근하는 1년 6개월 복무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멋진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이런 저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넌 아닌 것 같다. 첫째, 너는 키가 작다. 친구들을 봐라. 친구들은 키도 크고 더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저런 친구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막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증빙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작고 부족합니다. 왼쪽은 제가 함께 섬겼던 독일의 출신 선장님이고 또 오른쪽은 제 전임자로 플로렌스에 사역했던 네덜란드 선교사님인데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경건회로 다시 모였는데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제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떡과 물고기에 대한 개수에 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떡이 100개, 물고기가 50마리였으면 어땠을까? 물고기 30마리, 떡이 20개라면 만약에 떡이 한 조각밖에 없고 물고기가 반 토막밖에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지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 기적의 힘은 떡에서 온 것이 아니고 기적의 힘은 물고기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작고 제 친구들은 물고기 100마리, 떡 200개, 저는 비록 떡 한 조각, 물고기 반 토막밖에 안 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대회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OM 선교선 준비를 해서 1994년도에 로고스투라는 배를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함께 와 있는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휴학계 내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휴학계 내지 마시고 다니시다가 시간이 될 때 3개월 또는 1년 또는 2년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선교선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배를 타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로고스 오프에는 60개국에서 모인 320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배는 캐리비안의 섬나라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천 신화교회가 이제 50주년을 축하하고 다가오는 50주년을 바라보면서 5010 비전, 우리 홍성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의 모습은 기도가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이 선교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 선교적인 삶의 출발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 장미애 선교사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2005년도에 둘로스 국제선교선을 다시 승선하여서 4년 반 동안 이 배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세계에서 떠다니는 가장 오래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배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타이타닉이 1912년도에 건조되었고요. 이 배는 1914년도에 건조됐습니다.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타이타닉 영화에서는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런 큰 소리를 치고 가다가 그런 비극을 맞이했지만 우리 배는 하나님만이 이 배를 항해를 가능케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2010년도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둘로스 선교선입니다. 그리고 다시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 오프라는 배로 부르셔서 3년 동안 이 배에서 섬길 수가 있었고요. 또 지난해 2023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이 배가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둘로스 오프라는 배는 주로 아시아 지역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이런 여러 배들, 둘로스나 또 둘로스 오프, 로고스 오프 이런 배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립니다. 각 나라의 정부 관료나 지도자들을 모시고 리본 커팅, 오픈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각 나라의 장관이나 또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가이아나라는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님이 배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배에서는 이렇게 공식 개장 행사를 시작하여서 부채춤이나 각국 나라의 전통춤 이런 음악 이런 것들로 마음문을 열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앞권이 부채춤인데요. 참고로 가운데가 저희 딸입니다. 옆에 보시면 또 영국 자매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모자랄 때는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도 부채춤을 가르쳐서 같이 부채춤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둘로스 오프 선교선에 있다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둘로스 오프를 가보니까 부채춤 추는 6명이 다 외국 자매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배워가지고 부채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다 보면요. 어떤 행사는 세련되게 잘 마무리되는 행사가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행사는 투박하게 좀 어설프게 마무리되는 행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세련되게 잘 마무리되는 행사에 뭔가 허전함이 있고 좀 뭔가 아쉬운 은혜가 좀 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행사는 투박하게 어설프게 마무리되었는데 오히려 그때 투박하고 어설펐던 그 행사 가운데 더 따뜻하고 훈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되면 이번에 여름에 8월 달에 이제 우리 교회 건축 완공 마무리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될 텐데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부채춤도 준비하고 태권도 준비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 가서 부채춤을 추려고 음악 큐 했는데 음악이 막 안 나오고 그죠? 그리고 태권도 격파하려고 벽돌을 딱 깼는데 벽돌은 안 깨지고 이마에 피가 주르르 흐르고 한국에서 연습할 때는 너무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선교제 역사가 안 일어날까 막 안타까워하는데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번 단기 선교 공연은 정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뜻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가 하면 부채춤이 완벽하게 공연이 펼쳐지고 태권도 격파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 곰곰이 살펴보니까 따뜻함과 훈훈함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행사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했던 행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준비한 행사와 기도로 준비한 행사의 차이점이 이렇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기도의 토대 위에 세워가는 삶, 기도가 근간이 되는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의 첫 번째 자세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천신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토대 위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적인 삶의 자세는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일은 성경에서 굳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너희는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을지니, 더 배가 고프면 밥을 말아 먹을지니라, 이런 말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에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얄미운 사람이 저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꼭 내 가까운데 내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선에 승선할 때는요, 이렇게 모두가 열렬히 환영하고 막 깃발을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선교선을 바라보면 하얀색의 선교선, 야, 거기는 아마도 천국과도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배에 살다 보면 이런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아이를 키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날마다 웃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둘로스에 있었던, 로고소프에 있었던 우리 학생들, 학부형과 찍은 사진인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꼭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얄미워하는, 나를 얄밉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랑해야지 마음을 굳게 다지고 애를 씁니다만, 그렇게 작심할수록 그 사람이 더 얄미워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삶의 출발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허다한 죄가 나올 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얄미운 사람의 허다한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항상 말씀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허다한 죄가 아니라 나의 허다한 죄를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라는 찬송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허다한 죄가 많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앞에 내가 녹아지고 그 은혜와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작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넘는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교적인 삶의 모습은 9절에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접이라는 말과 원망이라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대접하다 보면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배에서 디렉터로 리더십으로 섬기다 보니까 소위 폼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요. 그 앞에서 넥타이 메고 사역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선장님들과 함께 또 손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찍기도 하고요. 900만 번째 방문객을 환영하는 또 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5월 달에는 이 둘로스호프 첫 배가 출항하는 시작하는 시점에 테이프를 끊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위 사진이 찍히고 이렇게 조명을 받는 그런 삶의 사역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면서 헌신해야 배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의 밧줄을 끌어올리고 비지땀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배의 맨 밑바닥에서 기름탱크, 물탱크에 들어가 비지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선교선의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대접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대접하는 일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을 섬기며 남모르는 수고를 하고 대접하는 일에 힘쓰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힘든 것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누가 보고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살 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가진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영국에서 오신 선장님이시고요. 또 이분은 페로 아일랜드에서 오신 선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제가 둘로스호프의 선장님이 교체되는 순간에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배의 선장님, 항해사, 엔지니어들은요, 선장 자격증을 가지고 엔지니어 자격증을 가지고 크루즈 배나 또 컨테이너 상선을 타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이 자격증조차도, 내 경험조차도, 내 기능조차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무보수가 아니라 교회에서 오히려 후원을 받아서 배에 돈을 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 원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다면 원망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어떤 말은 우리의 힘을 빼는 낙심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 목사로 있다가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반가워 마음에 하는 대표적인 인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이겁니다. 선교사님 또 나오셨어요? 우리 며칠 후에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 선교사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자, 이거 뭐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요, 기왕이라면 선교사님 만났을 때 선교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선교사님 또 나오셨어요 라는 말에서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라는 말로 바꾸는데 비용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좀 가시방석같이 만드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그분을 만나면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만나면 훈계 듣고 꾸지람 듣는 직장 상사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선교적인 삶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직장 상사가 알고 보니 이천 신화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죠. 나도 나를 늘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다니는 이천 신화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삶이 아닐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선교적인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천 신화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11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종종 했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 이런 기도 부탁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짐 붙일 때 추가 요금 내지 않고 무사히 짐 붙이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통과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인천공항을 통과하고 다 짐을 내려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짐들이 와요. 그런 많은 짐을 쌓아놓고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사님, 제가 짐 싸다가 인천공항에서 걸릴까봐 2개 빼놓고 왔는데 그걸 넣어 가져올 걸, 너무 죄송해요 선교사님,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떤 것을 할 때 할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선교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더 섬기고 싶어서 섬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시는 이천 신화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은혜로 큰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교적인 삶의 마지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성공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배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대통령도 만나고요, 또 뭐 장관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면 제가 우쭐해집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해 보입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증거는 관심과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 신화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끝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배사역을 마치고 1997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에 도착하면 전화 올 줄 알았어요. 박필현 선교사 빨리 배로 돌아와 달라고, 박필현 선교사 없이 이 배사역이 진행되지 않으니 빨리 돌아와 달라는 그런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없이도 배가 무사히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힘찬 사역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저 로고스 오프 선교선에 내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죄를 보내소서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경험 이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의 큰 그림에서 저를 제외시키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저 배 구석 한가운데서 구석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사오니 하나님, 저를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포함만 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세계 선교 마무리될지어다 한 말씀하시면 세계 선교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둘로소프, 로고소프 선교선 없어도, 저 같은 사람 없어도 다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 천국 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천 신화교회 성도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선교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그 천국 잔치를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5010의 이천 신화교회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